너무 그러시면 쑥스러워서 안 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시간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 소중한 물질도 기꺼이 쪼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노후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 가정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믿음의 가문들로 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늘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남편 없이 아들을 힘겹게 키웠어요. 근데 아들이 다행히 공부를 잘했어요. 유학도 갔어요. 그 남편 없이 아들 유학 보냈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정말 피눈물 나게 고생하면서 유학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자리도 잘 잡았어요. 불쌍한 어머니를 아직은 모셔오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이렇게 꽤 보내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방문을 했고 어머니를 찾아뵙고 아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공병 죽고 폐지 죽고 겨우겨우 힘겹게 사시는 거예요. 겨울철에 불도 잘 못 드시면서. 아니 돈을 보내드렸는데 왜 이러나 했더니 수표인데 수표가 돈인 걸 모르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수표 드리면 잘 쓰고 다니실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걸 모르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미국 서부시대 이야기래요. 한 농장주가 그 농장 한복판에 있는 이 웅덩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면 냄새가 나거든요, 웅덩이가. 사람만 못 마시는 물이 아니라 심지어는 말이나 소조차도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만큼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가 야,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병이 나느니 차라리 헐값이라도 이걸 넘기자. 그래서 이웃 농장주 찾아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내가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까 이거 당신이 인수해라. 그래서 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계약한 날 얼마나 속이 후련하든지 파티를 열었어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를 하죠. 그 냄새나는 웅덩이가 유전이었던 거예요. 석유. 그 알았더라면 그 바보짓 안 했을 텐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필립 목사님이라고 저랑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어요. CBS 워싱턴 대표가 되시는 분이에요. 시 전문 잡지 제가 발행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또 편집위원으로 같이 계세요. 이번 7월에 다시 미국에 시카고로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사진을 한 장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저울 위에 하얀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 돌에 사연이 있는데 필리핀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이 큼직한 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야, 바닷속에 이렇게 하얀 돌도 있네, 신기하다.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침대 밑에다 이렇게 처박아 놓은 거예요. 10년간 힘겹게 살았어요. 근데 집이 불이 났어요. 용케 그 돌을 건진 거예요. 건지고 나서 그제서야 10년 만에 궁금한 거예요. 이 돌이 뭐냐. 그래서 알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그 돈이 천연 진주, 시가가 1,100억이었어요. 그거 10년 전에 알았다면 10년간 생고생 안 했을 텐데, 할머니가 수표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농장주가 유전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이 필리핀 어부가 천연 진주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걸 누렸을 텐데 가치를 몰라서. 근데 여러분, 천연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것보다, 유전의 가치를 모르는 것보다,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 이건 수표 따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진주 따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유전 따위하고 비교가 안 돼요.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 근데 문제는 이 예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활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맥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활용하라. 한번 더,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활용하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활용해도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제9수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사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변화된 모습이에요.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9명 놔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한 모습을 보이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죽을 지경으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신 적이 없거든요. 부탁을 하시죠.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셋 다 퍼질러 자죠. 1시간도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 부인하죠. 그러니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예수님 바짝 따라갈 능력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 시인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조차 기도를 빼면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에 굉장히 바쁘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동네 병든 사람들 잔뜩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들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어요. 아까 말이죠, 금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철야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왜냐면 팔도 잃고 아버지 때문에 절망하던 나에게 꿈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옆길로 올라가면 십자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안양 시내가 내려다 보여요. 거기 가서 밤새도록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철야 기도 잘하셨어요. 철야 기도만 하셨느냐? 아니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는 정말 애써서 기도하셔요.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질문: 여러분, 묵상기도, 침묵기도 하면 땀 납니까 안 납니까? 예수님 침묵기도 하셨어요? 울부짖는 기도 하셨어요?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히브리서 5장이 묘사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통곡은 이건 통곡이 아니죠. 이거 흐느끼는 거예요. 통곡은 엉엉 소리 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앞에 심한 통곡. 다시요.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 아내가 첫째 나올 때, 효빈이 나올 때, 저는 이 병실 바깥에서, 분만실 바깥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고상한 여자이기 때문에 애기도 제 아내는 남들하고 달리 고상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들어가는 게 제 아내인데, 안에서 평생 못 듣던 소리가 들리가 하는데요, 그때마다 오싹오싹한 거예요. 막 이렇게요. 저는요, 하다가 잠시 후에 응애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가 조용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그러니까 할 때 이러다가 할 때 이러다가 막 이게 1시간, 2시간 시간이 끝없이 가는 거예요. 아기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근처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걸터앉아서 느긋하게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책을 보고 있을 때 그때 큰 놈이 나왔어요. 아내가요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삐졌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결심을 했어요. 둘째 낳을 때 일선 풍동교회 부흥회 인도를 하는데 진통이 왔대요. 저녁 집회 마치자마자 전속력으로 차 몰고 병원 갔어요. 그때는 이제 분만실에 들여보내 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아내 얼굴 맡에 제가 서 있는데 아내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생전 처음 기가 막힌 광경을 봤어요. 땀에서 얼굴에서 땀이 볼록볼록 솟아 이렇게 막 눈이 보는 앞에서 솟아요. 그걸 진땀이라고 하더라고요. 진땀. 너무나 격심한 고통 속에서 진을 빼면서 쏟는 땀. 이 진땀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땀이 뭐냐? 그게 피땀이에요. 모세의 열간이 터지면서 혈액이 땀 속에 섞여 나오는 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따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요, 어제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 한 3배 이상. 여러분 우리 왕,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는데 종들 따윈 우리들이 체면 따지고 점잖게 기도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기도하죠. 아버지여, 이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자들이 된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가는 와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를 봅니다. 한 번 주옵시오 그래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들 거지들에게 구걸하는 거지들에게 돈 줄 때 혹시 신사임당 몇 장씩 뺏어 주는 분들 있어요? 자기 앞 수표 막 몇 장씩 뺏어 주는 분들 있어요? 사실은 세종대왕도 잘 안 주시죠. 보통 1,000원짜리, 500원짜리 큰 돈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에게 줄 수 있는 푼돈조차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맥을 보세요. 맥이 빠진 목소리가 아니에요. 풀죽어 있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다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졌거든요. 이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보통 이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한해서 계속 본문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좀 넓게 좀 본문을 다룰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 구원 못 해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독선적이잖아. 좀 다문화 시대인데 다양성을 존중해야지 배타적으로 독선적으로 예수만 구원 있다고 그래.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진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말고 구원받을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제일 처음 예언된 구절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프로토 이벤겔리온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너희 후손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들 입장에서 좀 언짢을 만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니 사라가 낳지. 왜 아브라함이 낳대요? 고상은 사라가 있는데 진동은 사라가 있는데 그 남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이렇게 쭉 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져 내려가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는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어요. 이건 요즘식으로 하면 결혼이나 마찬가지 효력을 지닙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근데 내 애가 아닌 누군가의 애가 생긴 겁니다. 남자들 이거 못 참아요. 미칩니다. 분노의 일을 갑니다. 정혼한 사이가 아니라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했는데, 남자친구가 군대 간 사이에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딴 놈 사귀면 이 소식 부대에서 듣고 나서 총 들고 가끔 나와서 신문에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고무신 거꾸로 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자친구 그것도 정혼한 사이인데 내 애가 아닌 누군가의 애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못 견딥니다. 이 바닥바닥 갈립니다. 이거 보복합니다. 근데 요셉이 인격자예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하실 것임이니라.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느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면 원죄를 지니게 돼요. 죄성을 지니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겁니다. 저는 죄성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판자떼기가 이렇게 있어요. 판자떼기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여기다 구슬을 하나 놔요. 그럼 이 구슬이요, 떼굴떼굴떼굴 위로 굴러가는 구슬 없어요. 이건 미친 구슬이에요. 이 구슬은 밑으로 내려가요. 인간은 이 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아직 어릴 때 제가 단어를 가르쳤어요. 따라해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수백 번 막 반복하니까 예수님, 잘했어 톡톡톡톡톡톡. 얘가 이제 놀러 나갔어요. 근데 동네 형 중에 하나가, 같이 논 형 중에 하나가 욕쟁이. 그놈 옆에 붙어서 하루 종일 놀고서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야 이놈아 잘 놀았냐 했더니 딱 저를 쳐다보니, 왜 이 씨발 새끼야. 화를 내야 되잖아요.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에게 듣는 순간에 그냥 멍하니 있어요. 여러분, 혹시 5살짜리 아들한테 씨발 새끼야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 쇼크가 돼가지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세자, 에알핵기 요거 네자, 쌍시오 쌍디오, 어느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애들이요 어떤 역사적인 거 애우라 그러면 못 외우는데, 긴 욕 있죠. 욕으로 막 노래 부르는 것,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쉽게 외워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바람직한 건 노력을 해야 겨우 몸에 배고 습관화 되는데, 나쁜 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돼요. 인간은요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형당해서 죽는 사람 놔두고 한 사람이 재판장 보고, 재판장님, 이 사형수 대신에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사형수 살려주세요. 재판장이 보니까 그놈도 사형수거든. 야, 너도 죽을 놈인데 네가 누구 죄를 대신 지냐?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대속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원죄 없이, 죄성 없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는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고 누가 우리 대신 죄를 져요? 어제도 말했죠. 사람이 죽는 거는요, 아까 말했구나,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태풍, 홍수, 지진,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자, 타종교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암 걸렸어요. 암. 그저께 토요일 날 극동방송 김영보 PD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후배 PD가 있는데 저한테 도움을 청한대요. 그래서 전화 좀 받아달래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장 무슨 PD인데 받았는데, 형이 이제 가난 말기인 거예요. 근데 2주 전부터 저를 불러서 기도받게 하고 싶고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본인이 연락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선배에게 이제 요청해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자, 가난 말기, 간암 때문에 죽어요. 암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이 암은 뽑아내지 않고서 여기다가 빨간 약 발라주고 붕대 칭칭 감아주고서 당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구제도 많이 해요. 사람 인격적이에요. 친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는 나쁜 놈이에요.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암세포, 사람을 죽이는 암세포를 끄집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신 살았소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당신 천국, 당신 극락, 이건 다 사기예요. 그 종교가 착한 일 많이 해도, 구제 많이 해도, 사회봉사 많이 해도 다 거짓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구원도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또 하나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목사님, 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붙이거든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건데, R.A. 토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분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죠.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서 계시던 분입니다. 원래 구두수선공이었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설교 때 맞춤법이 너무 많이 틀려서 공부 좀 한 사람이 그 맞춤법 몇 번 틀렸는지 셀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쓰셔서 미국 전체를 뒤집어 엎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R.A. 토레 목사님은 똑똑한 분이에요. 박사죠.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 교장으로서 또 탁월한 설교자로서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분의 손자가 대천덕 신부님, 그분이 있는데 R.A. 토레죠. 예수원 강원도에 만드신 분, 그분이에요. 근데 이 R.A. 토레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남자분 한 분이 쪽지를 올렸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입니다. 25년 동안 교사로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20년간 장로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이 R.A. 토레 목사님은 영적으로 통찰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대본에 그 문제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는 그 공로의식을 뽑아내지 않는 한 당신의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이름 하나에 달린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기의가 생겨요. 공로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제가 교인들을 보고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정말 좋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서 우월감을 느낀다. 아유, 저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쩌쩌쩌쩌.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아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거 좋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 정말 값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도 사랑하게 만들고 진리 따라가게 만들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게 만든다면 바람직하지만,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말씀 모르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성경도 모르고 아이고 이렇게 판단한 마음이 들 바에는 성경을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100배 나아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소득이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저 세리할 때 그 세리는 앞에도 못 가요.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 팍 숙이고 가슴을 쥐어 뜯어요. 그리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데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한국교 신자들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틀린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면요 허물투성이거든요. 부족해서 가슴 아리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내가 남보다 낫고 괜찮고 수준이 있고 훌륭해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을 보면 죽어 마땅한 죄인을 뿌리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아 왕 죽던 해에 국가적으로 암호를 할 때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데 보니까 날개가 둘인 줄 알았더니 날개가 6개예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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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광경을 보더니 하나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다니. 여러분 영안 열리고 싶잖아요. 천사들 보고 싶잖아요. 저 많은 천사를 한 번에 보게 하시다니 하나님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더니 비명을 질러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천사들이 날아오더니 화젓가락으로 숯불을 집어요. 제단 숯불을. 그리고 이사야 입술에 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그 당시 다른 젊은이들에 비해서 죄가 더 많은 형편없는 인간이었냐? 아니요. 왕족이에요. 선지자로 쓰임받잖아요. 정말 성결하게 살았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그럴듯한 거지, 하나님의 빛 영광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초기 서신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가장 후기에 쓴 서신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이 바울 사도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많아졌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영안이 열려 3층절을 받는데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수많은 영혼을 전도했는데 수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엄청난 그 대단한 그 무지막지한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앞에 내 허물이, 내 연약함이, 내 부족이, 내 한계가, 내 문제가, 내 좌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의에 빠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할수록, 봉사를 할수록, 헌금을 할수록, 남들 볼 때 와 대단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사울 왕 때만 해도요 맨날 얻어 터졌어요. 나라가 블레셋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암몬 때문에, 모압 때문에, 아람 때문에, 에돔 때문에. 근데 다윗이 왕 되고 나서요 전세가 바뀌었어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암몬이 조공을 바쳐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블레셋이 깨갱해요. 다윗이요, 야, 나 리더십 대단하잖아. 봐봐. 사울왕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봐. 다 조공 바치잖아. 와, 나 통솔력 대단하잖아. 나 왕으로서 최고 아니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르렀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게 뚜렷해져야 돼요. 책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 그 중에 이제 17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요인이 다 달라요. 제가 우리 교인들 말고 외부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게 일일이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매뉴얼로 만든 거예요. 이 부분도 거의도 이제 다루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죄가 있으면 응답이 안 되잖아요. 나는 지금 A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지금 구하지 말고 B를 구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게 따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바꿔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데 그런 걸 잘 몰라요. 원리들, 영적 원리들을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예수 이름에 대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봉사 많이 할수록, 충성 많이 할수록, 정말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영향력이 많이 나타날수록 자세를 낮추시고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어릴 때 저는 자기의나 공동의식을 가질 방법이 없었어요. 가난해 죽을 지경인데 버스 타고 갈 돈도 없어가지고 걸어 다녔는데 학용품 못 사가서 수업 참석 못하고 복도에서 벌 샀는데 팔도 잃었는데 집안 엉망이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데 자기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제 그 기도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생겼어요. 첫째, 하나님 저 공부까지 못하면 왕따 당합니다. 학교도 꿇었는데 지혜 주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나중에 달라주세요. 우리 아버지 저거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저거 사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저 배필 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간증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마음껏 설교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매일 교회당 가서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이 팔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로 팔이 잘려서 그 고통 속에 있지 않았어도 기도했을까? 아니, 놀러 다녔을 거예요.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구석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세월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진짜 내게 복이었던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위 왼팔을 도로 붙여주신다고 그러면 그거 받겠냐고.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요 생각도 안 했어요. 난 싫다고, 안 받는다고. 왜 안 받는다고 했는지 아세요? 이 팔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설교할 때 플러스가 되게 많이 돼요. 특히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같은 거, 연합 집회 제가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중학교 1, 2학년 애들, 고등학교 애들 말씀 들을 준비 잘 안 돼 있다가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팔이 잘렸다 요 얘기 들으면 그 다음부터요 많이 쳐다봐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청각 교재가 어디 있어요. 그 대전 동명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아저씨 한 분이 손가락이 이렇게 잘려 나갔어요. 제가 그 손을요 주물럭주물럭 만지작 거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왜냐? 멀쩡한 사람이 이 손가락 잘라간 거 만지작거리면 짜증나고 기분 나쁠 텐데 저는 팔이 통째로 없거든요. 통째로 팔 없는 사람이 만져주니까 고마워해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기 좋은 도구를 내가 왜 포기를 합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저희 아버지가요 술과 담배에 쩔어 지내시는데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당시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던 과자가 자야예요. 자야. 웃으시는 분들 있네. 아시는 거죠? 20원짜리 그때. 그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요. 집이 가난하니까. 이 자야라는 과자가 나온 다음에 저희 같은 애들은 꿈도 못 꾸는 언감생신 먹어보기 힘든 엄청난 과자가 나왔어요. 신의 과자가 나왔어요. 자야보다 2배 반이 비싸요. 크기는 근데 자야보다도 작아요. 크라운 싼도 50원. 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제가 이걸 딱 한 번 먹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반을 잘라서 절 주고 반을 잘라서 키우는 개를 줬어요. 그 이제 저한테 상처가 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입 먹는 순간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 아버지인데 자야보다 비싸고 심지어 싼도보다 비싼 담배를 연기로 날려버려요. 이건 과소비예요. 과소비. 얼마나 아까워요. 게다가 우리 아버지가 화투를 치시는데 엄마가 땡볕에 가서 풀 뽑아서 돈을 좀 벌어오시면 소리 질러 그 돈을 뺏어가서 화투를 쳐요. 돈 내기 화투죠. 나는 세상에 이렇게 화투 못 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돈을 딴 적이 없어요. 자야 한 봉지 사온 적이 없어요. 근데도 가서 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 보는 앞에서 그래요. 나 담배 끊는다. 그러더니 이게 담배예요. 이게 싼도보다 비싼 담배. 이걸 구기더니 이 비싼 담배를 구기더니 쓰레기통에다 딱 버려요. 담배 끊는다고. 그러더니 새로 사서 피세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아버지. 이거 버리지 말고 그냥 피시고 새로 사서 필 돈으로 싼도 몇 봉지 사왔으면 아버지 존경했을 텐데. 한 번은 야 이거 술 끊는 약이야. 이거 담배 끊는 약이야. 이거 마시면 담배 확 끊어. 그러더니 저 보는 앞에서 꿀꿀꿀 마셔요. 마시더니 근데 약맛이 왜 이러냐? 그러더니 입가심으로 담배를 피셔요. 이게요 니코틴 중독이 되면은요 안 돼요. 안 돼.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사고 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셨고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을 하시는데 교회를 따라 나가시면서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아버지가 나중에 고백을 하시는데 술이 담배가 그냥 싫어지더래요. 자, 이 컵 안에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를 빼내려고 안 빠지죠. 흔들어도 안 빠지죠. 뒤집어도 안 빠지죠. 근데 물을 채우면은 물이 차는 것만큼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우리 속에는 옛 습관, 안 좋은 습성, 죄성, 악한 것들 이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은혜가 채워지면 빠져나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와, 제 눈에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담배 끊는 약 드시고서 입가심으로 담배 피던 아버지가 약도 안 드시고 담배를 끊어버리니까 우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더니 성민교회 건축을 들어가는데 또 기적을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준다고 해도 일을 안 나가시던 분이잖아요. 목소리를 좀 하시던 분인데, 그리고 술 드셨잖아요. 근데 교회 건축하는데 일당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벽돌 쌓고, 아버지가 강대상 짜셨거든요. 강대상 쌓고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교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월급 한 푼도 안 주는데 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30살 될 때까지 판자촌에서 살았으니까 그 정도면 제기 못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거고,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축복하시면 일어납니다. 저희 아버지 지금은 좀 민망한 얘기지만 45평짜리 당신 소유 아파트 거기서 살고 계시고, 당신 소유의 가게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공연물이 아닙니다. 주문 따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철저하게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 사용하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또 이름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괜히 또 실험해 보지 마세요.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쥐약 탄 다음에 나 이 말씀 믿어 원샷, 죽어도 싸요.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독을 마시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독을 이긴다는 그런 얘기예요. 메리 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란 책이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 인도네시아 부흥운동을 다뤘어요. 이 전도팀이 이제 전도를 다니는데 박해를 많이 받아요. 욕도 먹어요. 매도 맞아요. 근데 한 부족에게 전도하러 갔는데 이 부족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부족이 다 있네. 음식도 차려주는 거예요. 푸짐하게. 와, 대박.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그 부족원들은 주변에 서서 시중을 드는데, 시중을 들던 부족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백지차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사실 전도팀을 호의적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전도팀 독살하려고 음식에 독을 탄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안 죽은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고를 때 쓰는 거죠. 썬다신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원래 힌두교 사람입니다. 집안이 힌두교 집안, 명문가 집안이에요. 근데 어릴 때 조숙했어요. 아무리 힌두교에 몰두를 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니까 단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신이든지 좋습니다. 진짜 신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나타나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대로 단식하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손과 발에 못자국 난 남자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내가 네 구주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혀요. 우리 집에 예수장이 이단자가 나왔다. 설득해요? 안 들어요. 협박해요? 안 들어요. 너 그럼 집에서 나가라. 예, 그럼 나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만찬 차려줄 테니까 그거 먹고 가라. 그리고 음식에 독을 탔어요. 차라리 죽어라. 명예살인 힌두교에 이슬람교 있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죽으면 제가 얘기를 안 꺼내겠죠.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와 티베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요. 이제 고를 때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 말씀대로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이제 기성이죠. 기독교된 선교회 예성 쪽 교단에서 호남 쪽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강사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저녁에 간식 타임이 있으니까 간식 드시러 오시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 갑니다. 밤에 간식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살 빼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얼굴이 갸름하니까. 이 상체가 호리호리해 보이니까. 그런데 이 배가 심각해요. 허리가 37이 꽉 껴요. 35가 제 목표예요 지금. 그러니까 밤중에 애들 간식 뻔하죠. 치킨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거 안 먹어야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먹습니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기념 촬영 해야 되는데 강사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식 타임 끝날 때쯤 맞춰서 갈게요. 그리고 이제 간식 타임쯤 맞춰서 올라갔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밤 10시, 11시 될 때 얼마나 먹을 게 땡기는지. 애들이 피자하고 치킨을 먹는데 피자는 괜찮아요. 치킨이 자꾸 저한테 손짓하는 거예요. 와라, 한 입만 먹어라, 한 입만 먹어라.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지는 게 아니야. 다 먹는데 안 먹으면 분위기 깨는 거라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한 조각만 먹는 거야 라고 한 조각을 먹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한 조각 먹는 순간에 침이 돌면서 결국 6조각을 먹었어요. 6조각을 먹고 목사님 말, 기념 촬영은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근데 치킨을 먹고 있는 중에 연합집회니까 도와주러 오신 남자분 중에 60대 한 중반쯤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 옆에 달라붙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셀카 찍자 그러고, 10대 애들이 셀카 찍자 그러고 달라붙고 팔짱 끼고 그러면 기억기라 그러지, 60 넘은 분이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어우, 이 양반 왜 이래. 그래도 티 안 내려고 조심을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지병이 있어요. 대학 병원을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아, 이게 평생 안고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집회 때 하나님 감동하시면은 4가지 기도를 시켜요. 아픈 사람 아픈 곳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 내가 떨러와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가 모자란 사람은 이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자식 키우기 어려운 거고, 지혜가 모자라서 사업도 힘든 거고, 사업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식 키우는 것도 지혜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지혜가 필요하고, 문제 풀어가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가위 눌리고 이게 평안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이 평안을 원하는 사람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면 골머리 앓지 않아도 되거든요. 평강이 없어서 머리 아픈 거예요. 평강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잠 안 오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 달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이제 2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청소년 집회이기 때문에 애들 중에도 연약한 구석이 있거든요. 공부하려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미래 때문에 불안에 늘 있잖아요. 또 애들 중에도 예전에 저처럼 능력받고 싶어 기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 중에도 불치병이나 또는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아픈 사람 아픈데,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 평안 필요한 사람 가슴에,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2손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 60대 남자분이 자기 아픈 데다 손을 대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몸으로 막 자각이 되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식 타임에 올라오니까 저쪽에 있던 분이 달라붙어가지고 셀카 찍자고 이러신 거예요. 저희 주일 예배 때도 감동되면 제가 이제 선포를 해버리는데, 50대 중반의 여자분이 이제 새로 오셔서 새신자. 근데 이분이 한여름에도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다녀요. 그래서 아유, 아무리 멋 부리는 것도 좋지만 쪄 죽겠다, 땀띠 나겠다. 어우, 제가 막 더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멋을 부린 게 아니라 백반증이라고 아세요? 이 목이 하얘요. 이 배가 하얘요. 손이 하얘요. 피부가 하얀 건 좋은 건데 이건 페인트 칠한 것처럼 하얘니까 보기 흉해서 이걸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픈 사람 아픈 데서 손대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 손대고, 평안 필요한 사람 가슴에 손대고, 능력받기 위한 사람 2손 들라고 그랬는데, 새신자잖아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양반이 믿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다.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요. 병원에서 소용이 없었어요. 고치질 못했어요. 이거 다 사라졌어요. 요즘 스카프 안 두르고 다녀요. 얼마나 이 아줌마가 신이 났던지요. 자기 또래 아줌마 2명을 또 데려왔어요. 전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금 찬양대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하고 양육을 했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집사로 빨리 그냥 임명을 해버렸어요.
목회자들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여중앙교회 안에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누가 아프다, 아니면 귀신 들렸다, 그러면 겁먹지 마세요. 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안 났으면 그러면 기도가 모자란 줄 알고 기도를 더 하면 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주다가 괜히 귀신이 나한테 엉겨붙을까 봐 겁먹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마귀가 때로 불안을 안겨다 줘요. 답답하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속에 역사는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갈지어다. 왜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어요. 권력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전도하지 마.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돌아서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해요. 보고를 들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경에 나오는 합심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이 기도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거는요, 세상이 이미 많아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사무엘상 17장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 근데 이제 골리앗 보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국어적으로 틀렸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왜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예요. 무기. 그러면 이게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몰맷돌로 내게 간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무기 대 무기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진짜 무기는 몰매가 아니에요. 다윗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다윗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몰매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힘껏 날려도요 총알이 아닌 이상 이마를 돌이 깨트리고 튀겨나가지 박힐 수가 없어요. 성경 보세요. 박혔다고 돼 있죠.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옆 사람에게 던져보세요. 만약에 박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대로 모시고 오면 제가 1,000,000원 입금해 드릴게요. 깨트리고 피 흘리게 한 다음에 튀겨 나가요. 근데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요. 이거는 몰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학력 높은 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사회 지위 배경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화려한 건물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습게 봐요.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어요. 교회는요 인원수 자랑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 시스템 자랑하면 안 돼요. 온갖 잡동사니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교회는 딱 하나,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눈 파니까 교회가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잘 들으세요,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대통령 대단한 이름이죠. 서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국무총리, 장관, 차관, 유엔 사무총관, 총장, 대단한 이름들. 이 모든 이름, 대단한 이름 포함해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는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돈 좀 없다고 기죽고, 건강 좀 없다고 맥 빠지고, 인맥 좀 없다고 비굴해지고, 이거는 뭔가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활용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이 이름의 권세를 다시 쓰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 이름 마음껏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할게요. 그 전설적인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국에서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버마하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인도에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또 한 분 있는데 스탠리 존스라는 분입니다. 전설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 사역하다가 70세 무렵에 뇌혈관이 터졌어요. 뇌출혈, 무서운 병이죠. 지금도 무섭는데 그땐 더 심하죠. 의사가 선생님 너무 고령이십니다. 요즘은 70 고령 아닙니다. 70살이 경로당 가면은 막내 심부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다 이제 고령이십니다. 게다가 내 혈관까지 터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신변정지를 좀 하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의사와 간호사들을 달달달달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볶는 거예요. 의사 양반, 내가 있는 병실에 들어오면은 스탠리 존스 안녕하시오 그런 인사하지 마시오.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부터 하시오. 간호사 양반 인사 안 해도 죠.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시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간호사가 와서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체온 재세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십 번씩 듣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이분이 인도로 가셨어요. 그리고 20년간 왕성하게 사역하고 90세 무렵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들 때 그냥 한숨 쉬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그냥 청승 떨면서 울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우리 가정을 부절케 하며 절망케 하는 흑암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영원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부여 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 간증거리가 점점 많아져서 전도의 기회로 삼는 능력이 종돌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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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하나 할게요. 91장 예수 이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91장 우리 전력을 다해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주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노래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주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데 보좌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데 보좌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셔요.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열등감 따위, 자격지심 따위 제 속에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이 있는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심령을 향해 명령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오늘 중요한 것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왜 낙심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주지 않습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집에 빠져 보여줘버립니까? 우리에게 그럴 이유가 없나이다. 다 이길 수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굴복해 하는 예수 이름이 있나이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이는 엄청난 이름들, 그 이름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리. 그 이름 대비와 일어서라 일어나 이르랴. 나서니 열심히 한다.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감대할지어다. 예수 이름이 명한다. 기뻐할지어다. 소망을 가질지어다. 당당할지어다. 주전전에서 일어나라. 너커 비아카서 이러니 마이러니 마이러니야. 너를 가이로서라 이러니 마이러니야. 아바비아 마이카이로니 세비보이서라 이러니 마이러니야. 너희는 세비보이서라 이러니 마이러니야. 이제 속지 않겠나이다. 이제 원수막이 이게 끌려다니지 않겠나이다. 이제 좌절하지 않겠나이다.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도망가지 않겠나이다.
우리 힘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아멘. 노바카서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바이라리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열심히 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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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서비아카서 이렇게 바이라리아 너를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바이라리아 가이라리 바이라리아 노비아바 카이르 이스라엘 바이라리아 너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카이라리 바이라리아 나비아 바이라리 코이라리 바이라리아 나비아바 카이르 이스라엘 바이라리아 너 코이라리 되면 코이라리 바이라리아 가정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맞서 싸우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선포하게 해주세요. 환경에 돌리지 말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너희들이 개비와 유코르마 이러니 바이러리야 아바비아 바이러리 서러비 가이르 서리러리 바이러리야 너 바이러리 개비와 이르 서인 개비 바이러리야 나비아바 카이로 서라비라니 바이러니 케비 바이러니야 너바 카이로니 케비 바이러니 바이러니야 너희로니 케비 바이러니 카이로니 바이러니야 케비 바이러니 세카비 바이러니야 너희 바이러니 소코이로니 케비 바이러니 바 나카비 바카스토이 바이러니야 너희로니 카이로 서라비라니 케비 바이러니 바이러니 세비 바이러니야 너희로니 세비 바이러니 서라비 바이러니야 모든 굴레 끊어질 지어다 사욕해 될 지어다 평안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함께할 지어다 승리할 지어다 너 코이로니 케비 바이러니 서라비라니 바이러니야 나비아 카이로 서라비라니 바이러니야 이제 선포하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겠나이다. 안되면 너 기도하겠나이다. 더 깨어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보겠나이다. 하나님 능력을 보겠나이다. 하나님 기적을 보겠나이다. 하나님 위협을 보겠나이다. 너 서이코 이르니 마 아바미야 마카이로 서라 이르니 케비마 이르니 마 이르니야 너바 이르니야 서이르 케비마 이르니 이르니 마 이르니야 너 이르니 서라베 카이르니 케비마 이르니 마 이르니야 나비야 마카 서이르니 케비마 이르니야 너르베 이르니 서라베 카이르니 케비마 이르니 마 이르니야 너 서이르니 케비마 이르니 서라베 이르니야 나비야 마카이르니 케비마 서이르니 케비마 나비야 마이르니 서라베 카이르니 서이르니 마 이르니야 아버지요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요 찬양하나이다. 너 커비야 카서 이르니 케비마 이르니 마 이르니야 너 서이르니 케비마 이르니 마 이르니야 나스카 너 서이르니 케비마 이르니 서이세 마 이르니야 아바비야 마카이르니 케비마 서이르니 마 이르니야 너 이르니 케비마 이르니 서이르니 마 이르니야 아픈 사람들 아픈 데다 손대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잖아요?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 손대세요.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말도 잘하고 자녀도 제대로 키우고 사업도 뚫고 나가고 난관도 해결합니다. 지혜 주세요.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 가슴에 손대고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주세요. 당당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능력 주소 마귀도 죄악도 세상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넘쳐나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전력 다해 부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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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을 돌리었나이다. 위험하게서 관절염 치료되라. 열심히 한다. 치료될 치여다. 높이다 대피다 회복될 치여다. 논대사나 치여다. 치료될 치여다. 이 문제는 고쳐주세요. 간이 안 좋습니다. 간이란 치료해주세요. 고쳐질 치여다. 치료될 치여다. 심장도 고쳐주시고 심장도 만져주시고 그러리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편도통 치료될 치여다. 치료될 치여다. 심장 개통 소화기는 되살아나라. 예수님이 한다. 되살아날 치여다. 되살아날 치여다. 되살아날 치여다. 이놈대로 될 치여다. 너희로 서를 케비 마이로 서를 마이너리야 이러냐 너희로 거이로 서를 마이너리야 아바비아 카이로 서를 케비 마이 거이로 서이러니 마이너리야 아버지의 번에 손전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구원이지 하시는에게 구하라. 그림이 주시나이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나이다. 7명의 집사님들에게 지혜의 충만을 주셨나이다. 올리아과 부살날에게 지혜를 주셨나이다. 우리 성들 지혜해 주세요. 지혜해 주세요. 남녀들 돌아가게 해주세요. 너 거리야 카이르서레를 마이너리야 너희를 거이르서레를 마이너서레느냐 가슴에 손잡나이다. 왜 불안해합니까? 왜 조제합니까? 왜 가위 들립니까? 왜 쿵닥쿵닥 가슴이 뜁니까? 평안할 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이 나셨나이다. 너희를 카이르서레를 케비브이 거르마이느냐 나바비아바 로바이 카이르서레를 케비브이 거르마이느냐 너희를 서이를 케비브이느냐 손을 들어나이다. 능력 주세 능력 주세 능력 주세.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나이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
능력 있나이다. 그 능력을 활용하기를 원하리다. 너커비에 커사이러리 마이러리 소라이러리야 너희들이 개비의 거이러 마이러리야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끌려다니기 싫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이제 지겹습니다.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 되는 거 이제 끝장내기 원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주여 이제 이겨야 되겠나이다. 능력 받아야 되겠나이다. 아버지여 너커사이러 개비의 마이러리야 아마이러리 보라마이러리 마이러 소라이러리 마이러리야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가정 가운데 하늘의 분의 능력에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너름이 가이르 세 가이르 개비고 이러냐 나비아바라 가이르 소르마이르 개비고 이러 소라이르 마이르냐 네비 마이르 세 가비 마이르냐 네카비 마이르 쉐비고 이러 소라이르 마이르냐 야카비 로사 가비 마이르냐 너름이 이르 개비고 이러 소라이르 마이르냐 너희는 개비고 걸어 마이르 사이르 마이르냐 너희는 개비 마이르냐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커사이 가이르 마이르 소라이르 마이르냐 너희는 개비 마이르 소르마이 가이르 마이르냐 나베 아바 가이르 개비 마이르 소르 마이르냐 내 사이르 개비 마이르 세카비 마이르냐 아버지요 하나님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뒤집어지든 어떻든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는 주님의 백성들인데 낙심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열등감에 주저앉게 만드는 속이는 영들 이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아 내가 선하시는 예수를 명한다. 모든 묶음을 놓고 다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인생 속에서 심령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사는 성도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하고 주저앉게 하고 이간질하고 부자케 하는 원수마귀야 내가 선하시는 예수를 명한다. 가정마다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기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